예레미야 35장 이 내용은 전체가 바로 레갑 족속, 특히 요나답의 후손들의 믿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레갑 족속을 이제는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는 그런 명령 앞에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이제 레갑 족속들에게 술을 마시는데,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왜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의 그런 선조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의 유언처럼 받았던 그런 내용에 오늘날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구약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 그 후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자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내용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대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34장,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인 순종을 했는데, 그 내면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때가 바로 시드기야, 그러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죠. 그래서 무려 11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과 지금 큰 어려운 전쟁 이렇게 상황 속에 지금 마지막 놓여 있는, 불과 멸망의 목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 겨우 함락되지 않는 성 세 성뿐이는 없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백성인 종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노예를 말씀대로 뭐 해라는 거예요? 풀어줘라. 그런데 풀어주기는 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잡아서 종을 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토록 종족을 종으로 삼기를 원치 않으신가, 그 내용을 지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개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다시 빼앗아서 종으로 이렇게 삼겠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정면적으로 이제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되 그 순종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사례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포로로 삼은 것은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내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포로를 삼는 것처럼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쓰시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 말씀을 이제 번복하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그러한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내용의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교훈을 같은 그런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 받았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번복했던 그런 하나의 그 예시가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태도라면, 그 시대의 고관들과 그리고 있는 자들의 그런 형태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레갑 족속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은 누구로부터 지금 임하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왕, 멸망 직전의 세 왕을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때에 바벨론이 이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침공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때 그래놓고 앞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시야의 아들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던 대표적인 3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요시야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는 일,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이루는 일,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일, 여러 가지 이제 선정을 베풀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신앙의 이렇게 정통성을 이어받는 훌륭한 왕이지만, 지금 그 아들 여호야김 때 이 내용은 서로 지금 대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여호야김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강해해 오면서 보면은 참 이게 좀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28장부터 34장까지 지금까지 내용은 시드기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쭉 지금까지 설명하다 갑자기 이제는 그 이전 10여 년 그 이전에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로 다시 뭐가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순서가 아니라 다시 이제 역사를 약 10여 년 그 이전 내용을 지금 35장에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기는 10여 년 전에 그런 어떤 내용으로 순서가 바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주제가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임시 방편적인 측면으로 듣는 척하다가 뭡니까? 예, 그 말씀을 완전히 번복했던 시드기야와 대조해서 그 시드기야의 바로 지도들과 대조해서 이제 사실은 이름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자그마한 그런 어떤 족속이 지금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가서 말하고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셔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겠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개 방들 가운데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명령하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갑 족속은 이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봐라 하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에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내용을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자, 3절 이에 내가 예레미야죠.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과 그리고 모든 레갑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레갑의 그런 후손들 여럿을 지금 예레미야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른 장소가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에 익다랴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이 방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방은 어떤 방이냐? 고관들의 방 곁에 있는 방이었다. 두 번째,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관들과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방인데 거기는 누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느냐 봤더니 익다랴의 아들 하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아주 경건한 자,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는 대부분 바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는데 이것은 직접 아들들도 되지만 제자들도 관용적으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내용을 보면은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로 지금 한 방에 굉장히 많이들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요. 내가 예레미야죠.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가 있고 또 술잔을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시라.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 족속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 근데 사실은 여기에 마시라고 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쇠투 마시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쇠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소리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호통하듯이 큰 소리로 마시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아주 호통과 같은 그런 명령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지금 전체 분위기는 어때요? 경건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면은 이제는 당시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대언했던,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아주 위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위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위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한데, 자, 레갑족속의 반응은 6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 조상들 그런 유훈을 받들어서 왜 거절한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그죠? 위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마셔라 명령조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지체 없이 아주 추워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은 이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지금 명령을 했다. 근데 그 후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크게 5가지 금지 사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너희 자손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입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포도주하고 달라요. 그들은 포도주가 뭐예요? 사실은 음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서원하는, 나시린 서원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기간만 이렇게 마시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이거 쉽지 않는 결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집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평생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장막에 거처해라, 거주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거처할 장소는 평생에 이제 장막에 거해라. 그 얘기는 집질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도 밭이라든지 소유에 탐내지 말고 이제 장막에서 거처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후손들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요나답이라는 자는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약 25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선조로 본다면 250년 전, 뭐 대수로 본다면은 약 뭡니까? 뭐 무려 한 8, 9대조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그런 어떤 요나답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후손들은 묵묵히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런 위협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데요. 한번 상황 보세요.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모두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옷차림을 보면은 아주 허르스름한 그런 옷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들은 지도자 계층이니까 아주 그 분위기야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언어 속에도 굉장한 위협이 있는데 망설임 없이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상들에게 얘기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열왕기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열왕기 하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제 예후 시대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참 악한 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아합 왕을 꼽고 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굉장히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바알의 종교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아합을 완전히 이렇게 멸해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지냐면은 예후에게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후가 이제 사실은요 하나의 그런 혁명적인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15절 보실까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을 요나답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뭐요? 여호나답이 맞으러 온 것을 만났어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뭐 하자? 손을 잡자. 바로 혁명 내가 하는 그 길인데 나와 같이 혁명하자. 그래서 손을 잡았으니까 혁명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가 세워주는 사실은 뭐예요? 개국공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여기에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가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아합에 속한 자를 다 죽여서 진멸했다. 그것은 왜 그게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 내용은요 열왕기상 21장 21절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는 예후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요. 바알 문화로 가득 찼으니까 이 바알을 없애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이렇게 보세요. 23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자,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구분 지어서 결국에 25절 이제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가들에게 이르게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뭐 해라? 여기서 죽이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바알 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모든 자들을 구별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26절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를테면은 혁명 1등 공신이 되어지잖아요. 개국 공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후의 가장 측근에서 아주 먼저 이렇게 큰 일들을 다 진행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높은 고위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 이 요나답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50년 이후에 지금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지금 이 레갑 족속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왜 그랬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그 정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의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지금 이 예후가 바알 그런 어떤 바알 산당이나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누가 나섰는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섰다라고 봤을 때는 이는 뭐예요? 상당히 경건한 그런 어떤 신앙이면 분명은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자 28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은 멸하였으나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뭐한다? 떠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1절,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4대까지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만, 그러나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그러니까 아마 정황상 지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예후의 신앙과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보여. 왜 그러냐면 뒤에 지금 이 레갑의 후손들 내용을 통해 보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신앙이 참 견고하게 섰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봐요. 왜냐하면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땅의 풍요를 이제 주는 신으로,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런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지금 5가지 금지사항을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지금 바로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최청점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의 그런 어떤 자리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을 짓고 포도주를 경영하고 포도원을 경영하고 이런 세상적인 부를 따라가다는 신앙을 놓치겠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은 이 세상의 물질보다는 뭐를 따라가는 것을 좋게 지금 하는 겁니까? 신앙을 따라가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수해 줬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는 한 세대, 2세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250년 동안 이 요나단의 말이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나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이 250년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요나단의 후손들 믿음도 뭐예요? 요나답의 믿음에 뒤지지 않는 아주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왜 잘 먹고 풍족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왜 우리는 탐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자기 뭐예요? 부모님들한테 항의도 할 법한데 이 내용이 뭐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잘 지켰던지 지금 이러한 아주 그냥 위협적인 명령 속에서도 단호하게 우리는 술 마시지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런 자에게 이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나답에게는 굉장한 신앙이 뭐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이 시험거리를 이기실 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다분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보시죠. 8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이것은 온 가족이에요. 평생에 포도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했습니다. 포도원이든 밭이든 그리고 종자든 우리가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장막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정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제는 세상에 부여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뭐 했습니다?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육적으로 풍요의 삶보다는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서 배격하고 이제 가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실제 그런 삶의 이런 어떤 모습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뭘 다 지켜 행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변명을 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랐을 때, 이것은 BC 605년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 24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배경을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갈대아 군대 수리아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레미야로 가자, 이 얘기는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워낙 이제 점령군이 아주 그냥 함께 연합군이 돼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피신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서 오랫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용이지,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말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적극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모든 말에 순종하여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앞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지킨 듯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금 레갑 족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아주 작은 족속에 불과한 레갑 족속을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내용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서 레갑 족속은 역대상 2장 55절 이 내용을 보면은 겐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레갑 족속은 겐족속,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그래서 이 이드로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들은 언약 지파 가운데 들어오기는 했으나 실제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조들의 말이 오랜 250년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선조라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인 그런 선조들의 말에 순종해왔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선조가 25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없는데 마치 지금도 살아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그들은 선조들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어떤 내용인가? 선조들이 자, 이렇게 하면은 복을 준다, 뭐 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면 반면 이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선조, 사람이 하는 말에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는가? 선조는 이미 죽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벌과 그리고 뭐예요?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받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와 그리고 또 다른 뭐예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은요, 여기가 그런 신뢰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제 전문 기기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예요? 대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손을 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의학적인 데이터, 전문 지식, 이 내용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대로 내려온 그런 어떤 풍습, 이런 내용을 통해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그런 어떤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뭐 예를 든다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사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 그러면은 죽을 사자다 해가지고는 어때요? 어떤 데는요, 아파트 내용을 보면은 4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데도 어떻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현실입니다.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서 하는 것은 10년 전에는 것도 까르륵하고 웃는데 지난주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많은 분이 이렇게 기억하는 분이 그렇게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생과 영벌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한 번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죽어 없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그 기초가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제 우리 이제 두 군데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7장 이 내용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백부장은요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 내 일이 아니고 종이의 종, 그때 당시 종은요 사실은 인격이 이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셔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신실한 유대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한결같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요 아주 주님께서 와서 도와주셔서 합당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말씀에 대해서도 아는 그런 자다라고 아주 너스레를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자 그랬더니 아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한인이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의 수하거든요. 수하 종한테 와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거 하라 하면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굳이 올 필요 없어요. 시간 공간 초월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강건해지는 내용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참 제자들보다도 더 뭐예요? 이런 만한 믿음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 그 후손들이 비록 말씀은 아니지만 조상들의 말, 사람의 말을 끝까지 이렇게 유언을 받들어서 손해나는 일, 빛이 나지 않는 일, 육신적인 모든 풍요를 다 포기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언을 지켰던 그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대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백부장의 믿음, 소문난 믿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죠. 그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선조들의 유언, 그리고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이 말씀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곧 존재요, 말씀이 곧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집이 핵심이 아니라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하는 기초 문제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진 것만이 이제 그날 풍랑이 일고 창수가 터지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비록 선조인 사람의 말 어떤 보장도 없지만 끝까지 그 선조의 말에 유훈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에 있는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그런 합당한 말씀에 따른 열매를 풍성히 맺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갑 족속 후손들이 조상의 유훈에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아주 굉장한 위협 속에서 뿌리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유훈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시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대조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이렇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위에 세우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래서 견고한 그런 신앙의 결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